한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여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일 삼아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너무나 다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와 또 자녀를 다르게 양육하여야 하지만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진실된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고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돕게 하옵소서. 강력하여 전해주신 하나님, 해피 조이 드림 캠프에 최상의 날씨를 주시고 캠프에 참석한 친구들이 나는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파워 천천히 청년부 캠프 위에 치료와 회복이 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성셀 방학 중에도 게을러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삶으로 전도하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자연재해와 전염병,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동성애 등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무상유입의 마약, 폭력 등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막아주시어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 민생과 경제하고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늘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 목회사역과 노예장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이나 우울증, 인간관계 문제 등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그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교회 다니기도 제일 낫죠? 예. 아니 근데 여기로 피서를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도 높은 그런 계절이기는 하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말씀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이해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야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손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행한 것이나 불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모세가 말씀하시되 이거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요한계시록이지만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바른 성경적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런 만남이 영원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디가 있는 걸로 아시면 돼요? 그래요. 지옥에 가 있는 걸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한 번만 만나고 그냥 끝나야 되나?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은 영원히 만남이 지속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잠시 복습을 하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어떤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백보자 심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심판. 그죠? 지극히 거룩한 심판. 또 하나는 절대적인 심판. 봐주는 게 있다 없다. 봐주는 게 없다. 그런데 이 백보자라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에요? 로마의 권력자들이에요? 황제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무엇에 따라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행위이기 전에 그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책들. 그 책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책들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행위에 대한 이름이고 구원에 대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나요? 믿는 자들의 상급받을 행위도 기록되어져 있나요? 믿는 자들의 행위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행위가 아니고, 즉 심판을 받기 위한 행위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행위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를 언제까지 용서받았습니까? 영원히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가 단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아멘? 그리고 사탄 마귀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 심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는데, 그래서 이제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어떤 판결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어떤 판결이에요? 지옥으로 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은 몇 번 있는 거야? 그렇죠.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그죠? 딱 한 번. 그러니까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있으면 어디 있어 하고 소리를 치고 천국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지옥에 갔다 와봤어? 뭐 소리를 쳐도 딱 한 번 있는 그 심판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의 존재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놀라운 것 하나 보았죠? 지옥을 어떤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옥. 그렇죠. 불못. 그러니까 불이 항상 타오르는 곳.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불이 타오르는 곳이다. 실제로. 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그렇죠. 불에 타 죽는 것만큼 끔찍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데워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살갗에 그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아프다고요. 막 쓰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화상 입은 환자들이 그 드레싱을 할 때 제일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 소독할 때 그 막 씻어내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세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그 고통 이상의 그런 것이 영원히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불못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저갱.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야 되니까 바닥이 있어야 치고 올라오지 바닥이 없어요. 그런 만큼 이 지옥에 한번 가게 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고 2단 있고 3단 있고 5단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모르고 또 성경의 깊이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겠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과, 그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믿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뭐 나는 뭐 천국에 갔다 와봤어, 천국은 이렇대 저렇대,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갔다 와본 사람들의 말, 지옥에 갔다 와본 사람들의 말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천국에 갔다 왔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감정에 괜히 매료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뭐 지옥을 보고 왔다느니 뭐 그런 것에 뭐 여러분들이 마음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냥 그런 것에 막 쫓아다니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마음까지 그냥 다 그냥 끌려다니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텐데 무엇이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보세요.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분명히 새 하늘이에요. 그죠? 새 땅이에요. 다르다 같다. 다르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대요. 자, 바다도 다시 있더라 있지 않더라?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5장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자, 이사야서 65장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자,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니. 스톱.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8절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천국의 모습인데 이 천국은 이 세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게 되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바다. 그럼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다는 세상의 험난한, 세상의 온갖 죄악과 사단의 역사와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1절과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내가 보니 어디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온갖 부조리하고 악하고 죄악과 폭력과 그 악의 세력의 그 힘들이 강력한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성난 파도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큰 배도 씹어삼키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선한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때로는 악한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악한 것이 이기더라, 선한 것이 이기더라. 선한 것이 이기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무슨 드라마나 또 영화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항상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권선징악으로 끝이 나죠. 선이 악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세상, 정말 온갖 부조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한 것이 그래도 이기는 거야 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악한 짐승들, 그 짐승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로 가게 되면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한 당을 이루게 되고 그 당이 나중에는 무엇이 되죠? 힘이 되는 거죠. 그 힘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다른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 북쪽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에 보게 되면은 상위 1%의 그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고 화려하게 뭐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런 권력에 불붙은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죠.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폭력 조직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폭력 조직배들이 있어요. 자, 이 깽단의 두목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깽단 두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이유는 그 두목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얻어먹는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해요. 그런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좀 더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힘을 같이 누리자고, 그리고 그 힘을 조금이라도 덕을 보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은 세상에 특별히 어디에 많습니까? 권력의 세계에 많습니다. 정치 세계에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떤 권력에 빌붙어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소유를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잖아요. 우리의 권세잖아요.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정당 간에 그런 파가 나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 정당에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다 이 정당에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런데 중립을 항상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중립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중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립처럼 비겁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지하는 그쪽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뭐 내가 지지하는 쪽은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소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삶으로 먼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필요하다면 때로는 우리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입을 열어서 바른 소리를 못하게 되면 세상은 그저 악한 힘의 그 세력에 의해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 집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낙태 반대 집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것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싸움은 다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가 다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또 갑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더라, 있지 않더라?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지요? 성도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하게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 그 날에는 우리 이제 앞서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몸이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죄의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안 한다라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습니까? 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한 자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죠.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아니고 상급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끝에가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서로 누구는 잘생겼다, 누구는 못생겼다, 그런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싸움 없어요. 다 그 신령한 몸 볼 때마다 서로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서로 미리 연습하십시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한번 해봐요. 정말 아름답습니까? 속으로 아닌데 그런 분들 없죠.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모습도 서로 아름답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여기고, 그런데 신령한 몸은 영원히 아름다운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날 일도 없고 이 세상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는 확실하게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뭐 천국을 갔다 왔니? 뭐 못 갔다 왔니?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천국에 가서 우리들은 영원히 그 천국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되는데, 자, 천국은 물론 우리가 이 장소적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곳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와 화목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살기가 좋을까요? 아니요.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힘든 세상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근데 천국은 싸움과 갈등과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쁨과 감동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도 100번 들으면 싫어한다는 말이 있는데 천국은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100번 보면 실증난다고 하는데 천국 그런 것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냐? 천국은 매일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이 없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동, 영원히 살만 나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신천지가. 온갖 이단과 이 3단과 5단들, 이 사이비들이 갖다가 이 천국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히 믿는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천국을 상속받았다. 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자, 들어가는 이유가 그럼 왜 그러느냐? 그것이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2절로 갑니다. 자, 2절, 21장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보세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어떠하다? 신실하고 진짜다 이거예요. 참되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이것을 반드시 믿게 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누구를 지칭한다 그랬습니까? 자, 딸들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이 딸들을 지칭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딸들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울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들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아도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법 때문에 그래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게 합니까? 전도 못하게 해요. 요즘은 엄마가 자식들한테 교회 가자 하고 막 강요하는데 자식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 그러면 인권 침해로 벌금을 문단 말입니다. 2번, 3번 반복을 하게 되면 감옥을 간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자식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있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뒤통수에 대고 그냥 욕을 해대고 기독교를 뭐라 그리고? 그렇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리고 막 교회를 갖다가 그냥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교회가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서 좀 잘못된 모습도 좀 보이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이 교회만한 곳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세상은 조그만 꼬투리 하나 잡고 온 교회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교회는 그냥 다 그냥 사업체라 그리고 목사는 사장이라 그리고 다 누가 만들어낸 말이요? 세상에서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사단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그런 함정, 그런 사단의 말, 세상의 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냅니까? 안 이겨냅니까? 이겨내지요. 근데 이겨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으로 하려고만 하면 승리한다? 승리를 못한다? 승리한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려니까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애통이 있고 때로는 아픈 것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세상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마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신혼 첫날과 같다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내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죠. 근데 이상한 책들이 있어요. 이상한 소설책이 있어요. 마리아가 누구의 아내래요? 예수님의 아내래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마리아를 사랑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설책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은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외국에 어떤 소설책이 있냐면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부부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애까지 나왔다는 책이 있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철저하게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될 때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이제 부부가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화목 그리고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는 영원한 화목의 관계예요. 평화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자, 화목은 다른 말로 peace, 평화로 같이 쓰는 말이죠. 자, 근데 이 평화를 화목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화목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그런 관계도 표현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따라간다. 하모니. 시작. 하모니.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랑에는 항상 무엇이 함께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조화로. 자,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사랑,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랑은 항상 그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조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화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조화로움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래서 화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 이꼴 뭐가 되는 겁니까? 화평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끝까지 이긴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말씀을 볼 수 있냐면은 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7절을 펴면 되겠네요. 자, 6절과 7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보세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아멘. 자, 보세요. 막 신부가 나왔다가 신랑이 나왔다가 하나님이 나왔다가 백성이 나왔다가 막 천국이 나왔다가 상속이 나왔다가 막 그러는데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히 화목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싸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싸움도 잘하면 무엇이 든다 그래요? 정든다 그러죠. 싸우면서 정 들어가는 것이고 싸우면서 뭐 성장해 간다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이 싸움을 아주 미화하는 거지요. 그런데 싸움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보도록 합시다. 늘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늘 싸움이 있죠. 근데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서로 정들이 깊어집니까? 아니요. 가정 안에서 싸움질을 자주 해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싸움 잘못해서 망가지는 가정들 진짜 많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그런 연인 관계가 한번 되게 다투고 나서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랑이 그냥 뭐 쑥쑥쑥 막 빠져나가면서 식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질수록 불신이 더욱 많아지고 서로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갈라서게 되고 헤어지고 참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천국은 그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이해를 해서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무슨 재미로 사나 싸우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 그 자꾸 어디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과 연결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제 장례식만 가려고 이렇게 검은 넥타이 메고 나왔는데 멀리 저 남한까지 또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장례가 있을 때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을 우리가 항상 이제 접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영수 장로님 어머니 되신 우리 신정수 아니고 신정수 지사님 우리가 또 이제 장례 잘 치렀습니다. 이제 또 우리 신성희 지사님 신성희 지사님 어머니도 우리 삼일교회 지사님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오늘은 또 위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이 뭐예요? 죽음. 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새롭게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은 또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뭐 쌀토 하나 뭐 하나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끊고 가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단 한 개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천국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 와봤다느니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느니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될수록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게 더 좋아요.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되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아멘.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끊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해더라도 오늘부터 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가 끝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물도 한숨도 이 세상에서 누렸던 기쁨도 감동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막 지락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것도 끝나는 거고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세계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다녀갈 것 같더라? 신랑을 위하여 다녀갈 것 같은. 그럼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신부가 이제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집을 갔는데 식구들을 몽땅 데려갑니까? 혼자 갑니까?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결혼할 때 아유 나 이제 큰일 났네. 나 이제 죽었네. 이제 나 이제 고생문이 환하게 열렸네. 이러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까? 기대감 가지고. 근데 이 세상에서 그 기대가 무너져서 탈이지. 그죠? 근데 천국은 그 기대가 무너진다. 기대한 것 이상. 할렐루야. 이 놀라운 천국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상속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로 넘어가면은 시간도 한참 가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고 알파와 오메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 어찌 했든 간에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미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끝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항상 누구의 생각이 앞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앞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상속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으로 받게 된다? 상으로 받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심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상을 받기 위한 행위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 많이 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부조한 것들이 많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싫어버림바 당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즐거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감동
천국을 반드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자로 그래서 이기는 자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기다가 끝내는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우상에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귀가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귀가하실 때 또 전도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전도지 몇 장씩 가지고 돌아가시는 길에 전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신방 가시는 분들, 위로 예배 가시는 분들은 1시에 여기서 출발을 할 테니까 1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잘 다녀오도록. 좀 먼 길입니다. 그 시간 보니까는 그 중간에 안 쉬고 가면은 3시간 26분으로 나오더라고요. 좀 전에 보니까 실시간도 3시간 한 27분으로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거리니까는 좀 이렇게 점심시간들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되는 그런 히스토리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것으로 결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마음의 조급함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무뎌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승리의 기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캠프에도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워 천천히 걷는 교회 청년부 캠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대의 위대한 영적 거장을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대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무엇으로든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